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 잘 주무시고 기쁜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힘찬 에너지로 시작하여서 하루 종일 그 기운이 지속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일 줄 알았죠? 누가복음이 아니고 오늘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나누다가 2월 마지막 주가 돼서 갑자기 시편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매일 성경을 사용해 보는 터라 어떤 순서로 이 본문이 정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실린 시들은 여러 갈래로 그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오늘 본문인 45편은 예언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왜 이 시가 예언시로 분류되었는가? 분명 이 시의 내용은 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왕의 결혼식을 백성들이 축하하며 지은 시입니다. 대체 이 시가 왜 성경에 실렸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어떤 왕을 칭송하는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예언시로 분류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을 앞둔 왕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결혼식에 서 있는 왕과 왕비의 아름다운 자태를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신부를 향한 권면이 나오고 또 13절에서 15절은 왕에게 인도되는 신부의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는 왕의 영광과 자손의 번성을 축복하는 기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에 신랑보다 더 빛나고 멋진 하객이 있다면 그건 참 민폐입니다. 우리나라에 잘생기기로 또 멋있기로 늘 손꼽히는 어떤 정우성이나 장동건 같은 배우들 있잖아요. 그들이 동료 결혼식에 나타나면 그들이 아무런 결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혼식에 민폐다 하면서 사진이 올라오곤 합니다. 자리를 와서 빛내주는 것은 좋은데 신랑보다 너무 탁월하게 멋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 배우에게로 쏠리기 때문이죠. 제 결혼식 때는 그렇게 민폐다 하는 하객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당시에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혼식에서도 사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워낙 멋지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이 결혼식의 신랑, 이 왕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왕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언행이 다 은혜로운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한 것이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그 왕을 용사여라고 칭합니다. 단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군사들을 말로만 움직이는 왕이 아니라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용맹한 왕임을 알 수가 있죠. 또 5절과 6절에서는 그 왕이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왕인지, 얼마나 정의롭고 지혜로운 왕인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왕이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멋진 신랑, 잘 준비된 신랑이 입장을 하고요. 이제 웨딩 마치가 울리면서 신부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 신부는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나라 왕의 딸입니다. 신부도 그런 멋진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서 사랑하며 살 것에 대한 큰 기대와 설레임이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등 고국을 떠나서 또 친정을 떠나서 살아야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친정 아버지의 손을 놓는 그 짧은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딸이여,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고국을 잊지 못하고 친정을 잊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그리워하고 밤마다 울어댄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결혼 전에 쭉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요. 저는 결혼식만 한국에서 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왔던 거예요. 제 아내는 한국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친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이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며칠 더 한국에서 지내다가 이제 미국으로 함께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새벽에 콜밴을 불러서 이민짐을 가득 싣고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뒷좌석에서 저희 장모님이랑 저희 아내랑 손을 붙잡고 계속 우는 거예요. 딸을 보내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엄마를 떠나보내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안산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 도착할 때까지 두 분이 계속 울었어요. 저도 옆에서 보는데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왜 눈물이 났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모녀를 이별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생각에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까지 그냥 저 하나 믿고 결혼해서 와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런 용기도 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우는 것은 그날 아침 공항으로 향할 때 말고는 그 이후로는 흘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만약에 제 아내가 맨날 밤마다 한국 가고 싶다고 울었어 봐요.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저희 장인 장모님도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롭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용기도 많이 주셨어요. 결혼했으면 그 남편에게 그와의 결혼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그 안에 담그지 못하면 그 부부관계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신랑, 그 왕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부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떠나온 세상, 떠나온 지난날의 그 부질없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아끼고 사랑하실 것이다. 너희 신랑, 너희 예수님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신랑이시다. 그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실 든든한 남편이다. 그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며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이다. 그분이 너의 신랑이다. 그 신랑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를 맞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한 신부는 어떤 성적 순결, 또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신랑 한 사람만을 향한 순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는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언제나 신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서 순결한 마음으로 또 순종한 자세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린 늘 살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게 완전한 부부로서의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연합된 그 모습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신랑 되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또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신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을 만한 그런 순결한 신부로서의 자세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일평생 또한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복된 부부의 삶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고 또 밝은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